40일 중 38번째 예배입니다. 여러분들과 그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48장입니다. 46장에서부터 50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심판 예언, 특별히 46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전체 10개 나라들 향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핫솔, 엘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 심판. 이집트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이제는 유다 백성과 그 주변 나라들이 동맹, 그 바벨론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자. 그래서 우리의 체제를 유지해 보자. 그리고 그 뒷배가 돼주겠다는 것이 애굽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가장 먼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안 된다. 철저히 무너져야 이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교만이 뭔지 그것을 알아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너희의 죄들을 감춰왔는지 적당히 그것을 모면하려는 것, 그것은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벨로니아 된 심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걸 막대로 쓰시긴 했지만 바벨론도 그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죠. 모압, 오늘은 모압을 향한 그 심판의 말씀. 멸망시키는 자가 성읍마다 쳐들어올 것이며 어떤 성읍도 이것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이제 망하였다. 마침내 내 아들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내 딸들도 사로잡혀 끌려갔구나. 이 46장에서부터 50장까지 심판 예언이 쭉 나오는데 그걸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이렇습니다. 심판 예언이란 그 제목들이 성경에 각각 달려 있는데, 너 유목사야, 너는 이 심판 예언에서 무엇을 보느냐, 어떤 마음을 느끼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아는 것이 그 핵심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것이 우리를 바로 들여다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겪고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이 뭘까? 정말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죠? 오늘날 같이 멀리서 대포로 쏘거나 총으로 쏘면 사람들이 어떤 참상을 겪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창과 칼, 방패를 들어야 되죠. 거의 1m 가까이 적이 가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한다는 것은 보통 수치와 보통 참상이 아닌 것이죠. 이긴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되는 것, 너희는 이제는 철저히 항복해서 멸망해야 된다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미리 항복해라 얘기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랬지만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는 전쟁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당할 것, 철저히 망한 것,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게 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해코지 하면 그 사람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같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 심하게 기도하죠. 사람이란 말 안 쓰죠. 하나님, 그 인간 당해야 되는 걸 내가 꼭 봐야 직성이 풀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어떤 것일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제가 20대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정의로운 그리고 올바른 사람이다, 그런 교육을 받잖아요. 대학에 들어가 보니 세상이 불의한 사람들이 불의한 방식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바른 역사는 희생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됐죠.
집안 어르신들이 걱정이 되었는지 할아버님 생신 때 저를 불러서 앉혀놓았습니다. 장남이신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다른 쪽을 보고 앉아 계셨고, 오히려 작은 아버님들께서 제 앞에서 저를 타이르셨습니다. 걱정이 많다 하시면서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모범생이라서 보통은 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그냥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들 몸을 사리고 자기 출세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버님을 향해서 몹쓴 말을 하게 됐어요. 아버님,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젠 제 인생은 제가 삽니다. 잠시 조용했는데 제 말씀을 들으신 아버님께서 한 말씀 했습니다. 너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내 마음이 참 섭섭하다. 화도 내시지 않고 섭섭하다 하시는 그 아버님 앞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도 없었죠.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장손으로 집안 책임을 잘 감당해 오셨던 저의 아버님, 서울로 전학을 보냈지만 그렇다고 제가 공부 너 꼭 잘해야 된다, 그런 부담을 한 번도 주지 않고 믿어주셨던 그런 아버님, 제가 그 아버님을 향해서 제 인생은 제가 삽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후로 제가 아버님 그 뒷모습만 보면 마음이 짠했습니다. 더구나 네가 그런 말을 하니 내 마음이 참 섭섭하다. 그 말은 제가 한 40쯤 되었을 때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느끼고 나니까 아버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염려가 뭔지를 알았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도 좀 더 알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의 말씀을 쏟아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을, 또 모압, 그 모든 나라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민족이니 그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너는 이제 망하였다. 마침내 내 아들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너의 딸들도 사로잡혀가는구나. 탄식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내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모압 때문에 통곡하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생각하여 애곡하겠다. 길헤레스의 주민을 생각하여 슬피 운다. 4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운대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망해야 된다고 하면서 너희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애곡하고 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그랬죠. 아는 사람끼리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너희들,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 너희들, 내 백성이 악을 저질렀으니 이 죄 많은 이 가련한 백성을 내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의 그 탄식의 마음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얘기했죠.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 물이 끓는 가마솥을 보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그것이 가득 넘쳐 남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북쪽 나라 군대를 끌어들이겠다. 예루살렘 모든 성문 앞에 자리를 잡게 하고 이젠 포에서 공격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나라를 망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 도성은 죄악을 솟구쳐내고 있다. 그 도성에서
들리게 되는 것은 오직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다. 그러나 내 마음에,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누군지 아느냐? 내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다. 하나님도 거기에서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의 마음을 느꼈기에 그가 눈물의 예언자가 된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가 바뀔 수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야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나와서 신앙 그리고 좋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또 목사가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탄식의 마음이었습니다. 탄식. 예레미야 전체 예언서에 담겨 있는 것, 그것이 특별히 탄식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탄식, 절박한 상황이나 안타까운 상황에서 절망을 느낀다, 슬픔을 느낀다. 안타까움의 슬픔, 안쓰러움. 요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40일 새벽성에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데 이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 책망과 심판의 이 선포들을 끊임없이 거듭거듭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절망의 탄식이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탄식이 나쁘지 않다. 처음에는 심판하시니까 좀 버겁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 탄식이 마음에 전해지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심판의 말씀들이 오히려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그 절망의 고난 속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들, 이제는 그 절망을 통해서 나의 탄식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그래서 포로당에서 그 현장에 가보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나의 탄식을 알 것이니 이제는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민족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일에, 그 일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쉬운 방책을 구하려는 일을 통해서, 탄식 없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절망의 탄식, 철저한 절망, 이제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백신 개발이 늦어지는 것 괜찮습니다. 인류가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이고, 삶의 관행과 습관들, 생각을 바꿔야 되는 우리의 욕심들을 재점검해야 할 시간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클레어먼트 신학교에 들렀습니다. 학교가 옮긴다고 해서 어떨까? 중국 영어 어학원에 팔렸거든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 다시 가보게 됐습니다. 기숙사는 황폐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고 했던 그런 공간은 더 이상 없고 정말 황폐하게 그지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을 드리겠다 하는 그 탄식의 마음을 전하지 않아서 아니었을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탄식의 마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게 된 것은 아닐까? 사역자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제는 교회도 반성을 해야 할 것 같고, 신학교들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탄식. 교단의 문제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낼 것인가, 교단을 바로 세워나가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탄식을 가장 깊이 절망 가운데서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주역으로 세워나갈 것 아닌가. 교회를 우리가 구석구석을 밝혀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 집사권사 장로로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의 깊은 탄식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 것이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탄식,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탄식을 듣게 하소서. 주여 당신의 탄식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아픔과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이 시대를 향한 마음을 듣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이 이 말을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 사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참 평안한 그런 순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알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 이 혼돈과 어둠에 휩싸인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탄식, 어쩌면 그 탄식의 마음으로 그 땅을 보고 있으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 중에서 빛이 있어야 한다, 빛이 있어야 한다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탄식이 창조의 빛이 되었던 것, 창조의 힘이 되었던 것. 하나님, 주님의 탄식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소서. 아담과 하와 두 아들 카인과 아벨이 잘 성장을 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자기 이제 밭을 또는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죠.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물을 드리게 되죠. 그럴 때 카인이 뭔가 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잘 받으셨으나 카인이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았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와서 말씀하시죠. 카인아,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나는 지금 탄식의 마음을 전한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될 것인데 네 마음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카인은 그 하나님의 탄식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단지 책망으로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서 죽이게 되죠. 아픔입니다. 슬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난 첫째 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성장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귀여웠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 든든했을 텐데, 그가 어느 순간서부터 마음속에 치어나가는 것, 욕심을 치어나기 시작하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아팠을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다는 것이 탄로가 났죠. 그래서 그날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날 밤 우리가 잘 아는 베델의 하나님의 집, 돌베개가 있어서 그것을 베개로 삼아서 누워있고 꿈속에 떨어졌는데, 두려움 속에서 그 가던 길, 그래서 골아 떨어졌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제는 하늘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도망치는 야곱, 그리고 그곳에 찬바닥에 누워있는 그 야곱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셨던 것일까? 왜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그런 이 환상을 열어준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형을 속이더니 이놈아 고소하다. 너도 당해봐야 된다. 집 떠나니 얼마나 춥냐.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야곱을 속이는 자였다, 남의 발꿈치 뒤를 잡는 자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는 자, 그것은 성경이 기록은 분명히 하지만 그것은 에서의 말일 뿐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 자기 동생을 속이는 자라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짜 뉴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 남의 발꿈치 뒤를 쥔 자였다. 왜 그가 그랬을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 에서보다 욕심이 많아서 먼저 내가 밖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형이 먼저 나가니까 발 뒤꿈치라도 잡아서, 남 발목이라도 잡아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것은 에서가 그는 남을 속이는 자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세뇌시켰기 때문은 아닐까? 왜 그가 남의 뒤꿈치를 잡지 않을 수 없었을까? 에서는 태어났더니 건강합니다. 기골이 장대해졌습니다. 뱃속에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는 그 쌍둥이로 그 속에 있는 야곱은 밀쳐놨고 내가 이제는 이 엄마 뱃속을 다 차지한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엄마에게서 오는 자양불, 그것을 잘 먹지도 못했을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는 그 야곱, 엄마가 해산의 때가 되는데 에서가 먼저 이제 밖에 나갑니다. 그런데 뒤로 팔길에 차여서 어쩌면 나오지도 못할 힘조차 없는 그가 이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잡았던 것이 에서의 발 뒤꿈치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알기로 이제는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앞을 보지 못했을 때 그 장자의 그 축복을 자기가 다 받게 된 것, 그것도 야곱이 속였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엄마 리브가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늘 형한테 치고 밀려서, 그래서 사냥 나가는 그 형 따라 나서지도 못하고 치여서, 그래서 집 근처에만 있었던 그 야곱.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말과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야곱은 잘 듣습니다. 어쩌면 엄마의 마음을 금방 아는 것이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불쌍하고 안됐고 안쓰럽고 측은하고, 그래서 근데 그가 듣는 귀가 있는 것, 정직한 것 같고 약속을 잘 지닌 것 같고, 그래서 어쩌면 이 야곱이 둘째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랬잖아요. 내가 다 준비할 것이다. 너는 가서 이제는 받기만 해라. 나는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리브가가 얘기했습니다. 이 죄로 인한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다. 엄마가 대신 저주를 받겠다.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 아들을 향한 그 탄식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런 야곱,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가 갈 길도 제시해 주죠.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근데 사냥을 나가보지도 않았기에 익숙하지 않는 그 땅, 도망쳐 가야 되는데 형은 사냥꾼, 금방 잡힐지도 모르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 허둥지둥 그렇게 갔던 그 길, 그 밤에 이제는 그가 의지할 곳 하나도 없는 그 밤에 그 돌멩이 하나 주어서 베개 삼았던 것,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보았을 것 같습니까? 야곱아, 넌 살아남아야 된다. 에서는 내 탄식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나의 슬픔과 나의 이 너희를 향한 사랑들이 무엇인지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나는 네가 내 마음을 아는 것을 안다. 어쩌면 야곱이 뱉던 그 베델의 돌베개는 그 하나님의 탄식과 응원이 맺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울,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에게 나타나셨죠. 하얀 빛으로 그를 감싸서 그가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그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울 너 나쁜 놈이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하신 것 같습니까? 다소 출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 이방 땅에 가서 살았지만 다소 출신, 어려서 이 사울을 예루살렘 가말리엘 그 문화로 보냈던 것은 어쩌면 그의 아버지도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중에 이 사울 바울도 그 민족을 다시 살려야 되는 그 꿈과 민족이 가져야 될 하나님 백성의 그 기계를 다시 알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번지수를 잘못 짚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 그 바울을 향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말했느냐는 거죠. 이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를 이젠 다시 깨어나게 했던 것은 과연 어떤 마음이 전달됐을 때 그랬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건 어떤 마음이 전달됐을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너 번지수 잘못 짚었다, 내가 진짜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너에게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너의 교만을 통해서 아니고 너희가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십자가 달려 내가 그 일을 감당했다. 이래야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눈을 떠라, 다시 깨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너희 민족을, 온 열방을 향한 이 마음을 너는 들어야 할 것이다. 아버지의 탄식의 사랑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울이, 바울이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저는 그날 밤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그가 많이 울었을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탄식이,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탄식을, 아버지의 탄식을 받아내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으면서 그 일을 감당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탄식을 제가 몸으로 다 감당하면서 그 길을 열어내겠습니다. 못 박히더라도 아니면 창에 찔리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갔던 길이었던 것이고, 사울은 어느 날 밤 그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통곡했을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이제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게 되는 그 힘을 줬던 것은 그 탄식의 마음을 경험했던 것이고, 그가 이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그 길을 가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40일 연합 성회 38번째 이 예배, 또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신앙에 많은 공식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어떻게 경험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은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 믿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생기는 것 같습니까? 정말 세상을 이기는, 변화시키는 참된 그 믿음의 능력은 어떤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생기게 되는 걸 믿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탄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한 그 부르심에 결단하는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탄식에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거듭남의 새 길,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철저한 절망, 하나님의 탄식을 느끼게 되는 것, 쉬운 해답, 적당히 둘러대는 임기응변, 철저히 검증되지 않는 백신으론 교회도, 교단도, 민족도, 국가도, 인류 전체도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스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이제 망하였다. 마침내 내 아들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내 딸들도 사로잡혀 가는구나. 이 탄식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훗날에 나는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하루 이 탄식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함에 그 경험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신앙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것, 함께 가니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